신학자 어거스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당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했습니다. 한 번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이렇게 훌륭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는 담담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웬걸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에게 주신 은혜를 똑같이 주신다면 그들은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될 겁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의 신학사상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에게 고스란히 계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는 말입니다.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에 대한 열정이 있기는 했지만 잘못 빠져서 이방 종교 마니교에 끌려가기도 했었고, 또 결혼하지 않은 채 동거하다가 자식을 낳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모니카의 속이 얼마나 썩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모니카는 오랜 세월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 덕분에 어거스틴은 회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죠. 그는 평생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거스틴은 은혜로 뭉쳐진 사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뭉쳐진 사람이 뭐예요? 눈사람. 그러니까 은혜로 뭉쳐진 사람이니까 뭐예요? 은혜의 사람.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은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니까 바울도 나는 은혜로 된 사람이야. 은혜로 뭉쳐졌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나 어거스틴 뿐이겠습니까? 모든 인간이 자기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특별히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 각자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농경 시대를 살고 있었는데 이모자 그랬어요. 상반기 추수를 마치고 감사절, 하반기 추수를 마치고 또 한 번 감사절, 두 번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그게 바로 맥주절과 수장절이죠. 오늘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 또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민들, 뭐 그거 우리도 지켜야 돼 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방식이 달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죠. 그것에 대한 감사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전통을 따라 오늘 우리도 전반기에 맥주 감사주일, 후반기에 추수 감사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 나는 은혜 사람 맞구나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 그거야말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눈덩이가 점점 크게 뭉쳐지듯이 갈수록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은혜 사람으로 감사하며 승리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요. 비근한 예로 공기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자가 있고 모르는 가운데 엄벙덤벙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신앙이 있고 없고 그 차이인 것입니다. 다행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 일반 은혜는 무엇입니까?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는 신자들에게 국한해서 주어지는 특별 은혜, 특별한 제한적인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넷 사용할 때 와이파이에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이트에 접속하고 그 안에 있는 콘텐츠를 활용하게 되죠. 근데 와이파이에 연결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아무런 제한이 없이 그냥 연결됩니다. 공공 와이파이죠. 근데 다른 방식은 뭐죠? 꼭 암호 패스워드를 써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연결되고 접속해서 콘텐츠를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 은혜는 바로 와이파이에 그냥 연결하는 그런 것과 같다. 특별 은혜는 암호를 써놓고 연결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반 은혜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산상수훈 가운데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 왜 그런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도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은혜를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 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러니까 햇볕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그럴 때 사람 구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악인들 불의한 자들에게도 골고루 내려주신다.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에게 공통적으로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일반 은혜, 영어로 common grace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어때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는 빈손 들고 왔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하나 주어졌어요. 뭐 주어지는 방식이야 다르죠. 뭐 유산을 통해서 받았을 수도 있고 열심히 일해서 벌었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든 적든 무언가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따져 물었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으니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까지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지 마라. 적게 가졌다고 기죽을 것도 없다. 뭐 하나님이 그만큼 준 건데 뭘. 어쨌든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은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그래야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반 은혜입니다. 솔로몬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사상 왕 중에서 가장 잘 나가던 왕.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에게 거칠 것이 있었을까? 근데 막상 세상에서 인생을 살다 보면 솔로몬 아니야 그 이상이라도 호락호락하지 않죠. 안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깨닫고 솔로몬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인간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일이 되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만사 세상만사 인간의 재능이나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성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이 모를 뿐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의 차원에서 은밀한 가운데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 특별한 은혜는 뭡니까? 주로 구원에 관련된 신령한 은혜입니다. 모든 인간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인 사망 가운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인간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들을 죄사해 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슨 사망의 하나님의 은사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범위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만 국한된다. 그래서 특별 은혜라는 것입니다. 스페셜 그레이스. 이와 같은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고 또 영생을 누리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다가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발견하고 확인하고 그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고 장영희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수필가로서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제목의 책을 남겼습니다. 2009년에 출간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여전히 100쇄를 넘기면서 출간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독을 하고 있는 스테디셀러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소아마비 장애인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도 보이지 않게 보이게 이런저런 차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엄청난 차별이 있어서 심지어는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까지 있었어요. 아주 야만적인 시대였죠. 그게 얼마나 어려웠을까. 겨우겨우 대학을 졸업했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영문학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모교인 서강대의 교수가 됩니다. 동시에 문인으로 계속 활동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천국에 갔는데 그 전에 투병 중에도 계속 수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묶었는데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보면 소소한 일상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이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온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남은 생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한번 회고해 보세요. 야,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었어. 이런저런 결핍이 있었어. 그래도 넘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 다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었네. 맞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것에 때로는 우리가 막막하고 걱정되고 불안할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은혜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다면 과거에 우리도 없고 미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벙덤벙 천방지축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감사를 모르죠. 감사를 모르니까 불평하지요. 불평을 들어놓으니까 불행한 거예요. 뭐가 꼭 부족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몰라서 감사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어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불평하면 불행해진다. 꼭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신자는 이런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행복해야 감사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감사해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애쓰고 힘써도 행복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양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늘 행복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불평하면 금세 우리의 행복은 그 문으로 사라져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감사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반면에 신앙이 미성숙하면 감사를 이따금 느끼기는 하죠. 그러나 금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내 불평합니다. 불신자들과 별로 차이 없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연 신앙이 좋다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한 가지가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돼요. 바울의 경우를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가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겸손해졌죠. 그는 과거의 특권의식과 엘리트 의식으로 절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자신이 얼마나 누추한 존재인가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지요? 고린도서 15장 8절 9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 예수님이 여러 사도에게 나타나서 자기에게도 나타났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그런
모자란 사람과 같은데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실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근데 다른 사도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자예요. 나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나는 원래가 무자격자다.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사도가 됐지. 하지만 사도 중에서 저 꼬레비야, 꼬레비. 그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가 얼마나 겸손해져 있는가 알 수 있죠.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러다 보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갈수록 겸손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들이 여럿 있잖아요. 신약성경에. 그 책 순서가 연대순이 아니에요. 그거를 다시 기록 연대순으로 이렇게 다시 쭉 세워서 열거해서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는 AD 55년에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5년 후에 에베소서가 기록됐어요. 근데 에베소서 3장 8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사도들 중에서 작은 자라 그랬어요.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요?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낮아지고 겸손해지는가. 이 5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또 이 에베소서가 기록된 이후에 5, 6년이 흘러서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어요. 거기서는 뭐라고 했나요? 오늘 본문이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야, 점점 낮아지고 점점 겸손해지죠.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야, 모자라는 사람이야. 나는 사도 중에서 제일 작은 자야. 나는 작은 성도 중에서도 더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야. 아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점점 신앙의 연조가 길어지고 객관적으로 보면 신앙이 성숙해졌을 텐데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더 겸손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의 변화에서도 동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의 본래 이름이 뭐라고요? 사울. 잘 아시잖아요. 무슨 뜻이죠? 큰 자예요, 큰 자.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의 주제 파악을 하고 보니까 너무 거북해. 사울, 우리는 뭐 외래어니까, 외국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듣지만 본인은 그 뜻을 알잖아요. 사울 그러면 큰 자야. 아유, 민망해. 내가 무슨 큰 자야. 이름 바꿔야지. 그래서 스스로 바꾼 거예요. 뭐라고요? 바울,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바울 그러면 대단한 이름 같지만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주제 파악을 했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세월이 갈수록 아유, 나는 진짜 누추한 자야. 그렇게 됐다는 거죠. 비유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식이 부모님의 은혜를 언제 알게 되나요? 철이 들어야 되잖아요. 서너 살짜리가 알아요? 모르죠. 장성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도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고 그러면 야,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나에게 베풀었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뒤늦게 깨닫게 돼. 그걸 철든다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성숙해야 하나님의 은혜 알고 그래야 감사가 가능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십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신앙이 정체되고 있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퇴보되고 있는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고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부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아가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행복하고 그래서 또 풍성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요, 저절로 감사가 된다고 했잖아요. 감사의 방법은 뭘까? 구체적으로 그냥 마음속에 아유 감사해 그러고 지나가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고백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또 하나는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회가 될 때마다 감사를 고백했어요. 본문에서도 그랬잖아요. 다시 15장 10절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딱 밝혔어요. 나 별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 정도 그나마 된 거야. 그런 고백이잖아요. 고백.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 만삭되어도 되지 못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정도 됐어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잠깐 가졌다가도요, 고백하자면 흐지부지 돼요. 소멸돼 버려요. 그래서 입술로 딱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로 고백해야 돼요. 찬양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가서 다른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지요? 간증이죠, 간증. 근데 막 자랑하지 말고, 자랑할 것도 없죠. 은혜로 된 거를 깨닫는 사람이 어떻게 자랑합니까?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인생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간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처럼 다양하게 고백하다 보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야고보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느니라. 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교만하잖아요.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가 뚝 끊어져 버려요.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겸손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은혜는 마치 물과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물은 어때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지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겸손한 자,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풍성하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계속 이어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 뭐라 해요? 은혜의 선순환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긍정적인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 사모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안타깝게 위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신촌 세브란스에 입원을 했습니다.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개복해 보니까 암세포가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그냥 봉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담당자가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사모님 죄송합니다. 의료적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인생 어차피 떠나는 거니까 죄송하지만 인생 되돌아보면서 노트에다가 감사하는 일들을 적으면서 병상 생활을 잘 하시지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반발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갑자기 이렇게 중병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무슨 감사를 기록해, 무슨 그런 노트를 써. 근데 며칠이 지나면서 심경의 변화가 됐어요. 맞아. 어차피 누구나 다 가는 인생 아니야? 내가 좀 더 빨리 가는 거지 뭐. 그렇게 마음을 돌려먹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좋겠다. 지나온 인생을 회고하면서 감사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노트에 다 기록해 놓으면 의미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믿게 된 건 너무 감사하다.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지금 이런 중병의 상황에서 어떨까? 참담할 거야. 그리고 죽으면 내가 어떻게 천국 가겠어? 예수 믿게 된 거 정말 감사하구나 적었습니다. 또 본래 못된 성격이었는데 목사 사모가 돼가지고 교인들 살피고 억지로라도 사랑을 실천해야 되니까 그것도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네. 아이들이 별탈 없이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네. 그것도 감사하네. 하나하나 써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며칠 만에 100수십 가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담당 의사가
다가오더니 아이고 많이 쓰셨네요. 근데 그만 쓰셔도 돼요. 이제 퇴원하셔야 되거든요. 더 이상 병원에서 해드릴 게 없어요. 집에 갔습니다. 근데 감사 노트를 쓰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계속 쓰기 시작했습니다.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러면서 마음의 기쁨이 막 샘솟듯이 솟아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력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의욕도 생기고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힘이 없으면 기도도 못 하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의욕이 또 생기면서 교인들이 전도하러 나가는데 나도 따라가야지. 그래서 살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또 의욕이 생겨서 신방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은근히 걱정을 합니다. 아유, 사모님 좀 무리하는 거 아니야? 저러다가 괜히 악화되면 큰일인데. 그런데 갈수록 얼굴색이 좋아집니다. 광채가 날 정도가 됐습니다. 식사량도 조금밖에 못 먹었는데 점점 늘어서 정상적인 식사량이 됐습니다. 몇 달이 흘렀으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담당 의사가 외쳤습니다. 사모님, 기적이에요, 기적. 다 났어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여러분? 감사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겸손하게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 육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우리의 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고백, 이렇게 좋은 것이므로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찔끔 감사의 느낌만 가졌다가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분주한 삶 속에 살다 보면 감사 대신에 걱정과 근심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요. 거기에 끌려다니다 보면 자칫 감사는커녕 불평하며 살기 쉽습니다. 그럼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신자라도 이런 잘못된 사이클로 빠지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마음속에서 구체적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기도로, 그리고 기록으로, 찬양으로 다양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하는 간증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감사 위에 감사, 행복 위에 행복, 승리 위에 승리. 아무쪼록 이처럼 감사를 고백함으로 더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은혜를 알고 감사할 수 있을 때 고백과 더불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져요. 나를 구원한 이 복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운데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싶어져요. 그게 헌신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시킨다고 해요, 누가? 그렇게 해도 얼마나 가겠어요? 감사해서 저절로 해야 그게 참된 헌신이거든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은혜를 알았습니다. 겸손하게 인정하고 나니까 감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고백하고 그러는데 야, 이 은혜 어떻게 보답하지? 그래서 헌신했습니다. 시편 기자도 그런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는데 내가 어떻게 보답하지? 헌신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감사의 동기로 열심을 다했습니다. 헌신에 헌신을 다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다시 보시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겸손해진 바울, 사도 중에 나는 꼬레비야.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어. 더 많이 헌신했어.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나 같은 괴수가 사도가 되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수고했어.
근데 지나고 보니까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그걸 해낼 수 있었겠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헌신의 모습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은 만사형통하겠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안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부터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살았는데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형통했어요? 아니요. 가는 데마다 핍박받았고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험한 세상 살다 보면 그렇게 은혜를 알고 겸손하게 감사하고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 헌신을 해도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꼭 유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아무 때나 닥쳐오는 거거든요. 신자에게도 불신자에게도, 성숙한 신자에게도 미성숙한 신자에게도, 심지어 감사와 헌신한 사람에게조차 닥쳐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진짜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형통할 때도 감사하고 고난할 때도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죠. 형통할 때도 헌신하고 고난을 당할 때도 여전히 헌신하는 게 진짜 헌신이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엄청난 일이 벌어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프랑스에서 사역하는 허은선 협력 선교사 가정에 엄청난 고난이 닥친 것입니다. 거주하던 5층 아파트가 거의 전수하는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본인에게 직접 전해드리면 다른 루트로 알았는데 그 다음 화요일 날 직접 들어보려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소리가 좋아, 침착하고 웃음기가 있어. 그래서 내심 뭐 그냥 잘 수습이 됐나 보다, 간단했나 보다, 그렇게 반가운 마음으로 대화를 이어가는데 웬걸 자초지종을 듣는데 제가 입이 딱딱 벌어져요. 어이가 없고 황당하고 기가 막히고 아니 그럴 수가 이랬습니다. 그날은 집에서 온라인 신학 강의를 듣고 있었는데 마침 방학에 들어간 두 딸이 함께 있었습니다. 대학생, 중학생. 그런데 대학생 딸이 엄마 연기가 나는 것 같아. 그래서 나가서 살펴보더니 불이 난 것 같아 엄마. 근데 잠시 후 폭발음이 곳곳에서 펑펑 터지고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습니다. 건물 곳곳이 연기가 자욱해지고 불타가고 있었습니다. 대학생 딸은 수건에 물을 적셔서 입을 가린 채 주민들 집을 두드리면서 불났어요. 빨리 대피하세요. 빨리 대피하세요. 그러고 다녔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마침 5층이기 때문에 먼저 나갈 수도 없고 이제 대기하고 이제 어떻게 대피해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혼부부 집에서 발화가 됐는데 거기는 이미 연기가 꽉 찼습니다. 그런 위경 가운데 그 부부는 아래층 사람에게 갓난아기를 던져주면서 우리 아기 좀 맡아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고 결국은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 부부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주민들은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선교사 가족만 남아 있었습니다. 소방차가 출동하고 난리가 났죠. 다행히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주민이 알거지가 너무 급박해서 너무 불길이 세고 연기가 꽉 차서 세간살이 생활용품 하나도 챙겨 갖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당장 거처할 때도 마땅치 않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잘 되지 않은가 봐요. 조사하고 보상 절차 밟아가는데 느려 터져가지고 3개월 아니면 6개월 걸린다 그러고 있대요. 그러니까 당장 거처할 때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흩어져서 친척이나 지인 집으로 한 명씩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나하나 듣는데 기가 막혀요, 기가. 그런데 그 선교사님 입에서 희한한 말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우리 딸이요, 그 아기 자기가 입양하고 싶대요, 목사님. 그래서 같이 웃었어요. 주민들이 다행히 너도 나도 입양했던 거 자기도 입양하겠다고. 그래서 야, 너는 미성년자라 네 차례 오지도 않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같이 웃었다는 거예요. 야, 참 기가 막힌 그런 이야기들.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했지만 트라우마 치료를 당분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인생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뭐 그렇게 감사해?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딸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님. 딸의 손을 만져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다 감사하죠. 바닷물이 잉크라면요, 다 기록하고 싶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또 하나 말씀하냐면은 아침에 딸들과 큐티 하면서 말씀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시편 62편 5절 6절이었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해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딱 맞춰서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잡아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걱정했는데 어떻게 살아? 또 그 아파트도 월세로 살고 있어서 무슨 보상을 받겠어? 또 얼마나 세간살에 대한 보상이 나올지 모르지만 당장은 어떻게 또 지내? 너무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긴급하게 장로님과 의논해서 뜻을 모아 긴급 지원금을 교회 이름으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또 통화하게 됐는데 감격하면서 이제 울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요? 교회가 이렇게 베풀어준데 어떻게 은혜를 보답해요? 더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평소에도 한국을 대학 졸업하자마자 떠나갔고 별 연고가 없어요. 그래서 후원교회도 별로 없고 후원자들도 별로 없고 그러면서 이제 대학생 사역, 노숙자 사역, 또 미술 화가거든요. 그래서 미술을 통해서 또 선교하고 그런 분인데 남편은 생활비를 벌고 자기는 아르바이트해서 사역비 보충하고 뭐 그렇게 지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됐으니 제가 사정을 훤히 아니까 너무너무 걱정이 되죠. 급한 대로 그거 가지고 어떻게 좀 잘 지내봐요. 그리고 어떻게 정부 당국에서 보상해 주면 좋겠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분주한 일상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한번 말씀 앞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은혜의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 바울만이 아니라 나도 은혜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그러기에 감사하고 그러기에 고백하고 그러기에 헌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늘 감사하며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살다가 기쁜 마음으로 저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은혜의 사람, 나의 나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은혜의 사람, 감사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하기에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행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 보람 있는 인생 살다가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말씀 안에 감사를 찾게 하시고 이제는 감사하며 고백하며 헌신하며 살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함부로 왔다가는 인생,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할까 걱정과 근심 속에 살며 불평하며 불행한 삶을 절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은혜에 감사하며 행복한 삶, 헌신하며 보람 있는 삶, 아름다운 삶 살게 하시고 언젠가 이 세상 떠날 때 기쁨으로 저 천국에 들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